다소꼬니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주의 그 시내와 그의 기쁨 바라라. 주의 기쁨을 청해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두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주 짧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삭의 개인 얘기는 끝나고 그 아들들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서 에서가 본래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에게 장자권이 옮겨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전에 에서가 헷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결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때에는 금기시되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에서에게서는 어떻게 그것이 성립이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목회자의 자녀가 제대로 된 길을 걷지 못하고 전혀 다른 불신의 길을 걷는 것을 간혹 봅니다. 2010년 9월에 폐암으로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을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나가 다 압니다.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설립하신 교회가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모델로 삼아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되는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많이 이런 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까지 밝혔으면 본래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었는데 옥성호 씨가 현재는 출판사 대표가 되어 있죠.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크리스찬을 공격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은 그 불신을 미리 알았었는지 살아생전에 어떤 기자가 그 교육에 대해서 옥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에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의 가정의 장남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봐서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쓴 그 옥성호 씨가 쓴 그 20여 권의 책 중에서 근래에 쓴 그 신의 변명
그런 그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속에서 정말 과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 정말 믿음인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라는 것을 그 책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성경 속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지식으로만 미국까지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목사가 쓴 그 책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의해서 뭐 큰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의 잘못됨이 많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그 기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감동시켜서 썼다는 얘기죠. 쉽게 풀이를 하자면.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쓰는 기자가 성령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을 보고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다른 길로 나가게 돼 있죠.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자, 그 목회자의 자녀가 그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회를 갖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은 그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40세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여기서 에서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나이를 이렇게 밝힐 때는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나이와 똑같은 나이에 지금 결혼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그 아버지 이삭은 아내를 구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하인 엘리에셀을 어디를 보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이라는 지역에 보냈죠. 거기 보내서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오도록 한 겁니다. 그것은 셈 족속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같은 친족 가문에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같은 셈족이지만, 같은 셈족이라는 것은 동양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셈족이지만 현대 투르키의 지방, 터키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 히타이트 제국을 세운 히타이트 족속의 일파로서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자들, 가나안 지역까지 내려와서 살던 그 자들의 딸들이었는 거예요. 그 딸들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직업이 사냥꾼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갖다가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오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물들기 쉬운 거예요. 타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 듣고 본 것은 조금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믿는 가정에 우리들의 그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생, 고등학교 그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의 시대와는 달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왜요? 맨날 학원에 다녀야지요. 공부에 매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낫죠. 더군다나 목회자의 자녀는 부모가 목사님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작은 목사라고 합니다. 작은 목사. 작은 목사라고 여길 정동화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이가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애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무슨 컴피티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서로 테스트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또 목사님의 아들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좀 들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좀 낫겠죠. 그럼 당연히 1등을 하면 1등상을 줘야 되는데 열애로 시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그것을 봤어요. 애들 초등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 그것을 봤습니다. 선생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은 바로 이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뭐야? 어린아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교회를. 물론 에서의 경우는 그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동생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뻔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조금만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셨죠.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점쟁이들도 점을 보는 세상인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갔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과는 다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 출신의 이방인의 해족속의 딸들을 선택하여 완전히 다른 신앙의 길, 불신앙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것도 부모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한 것입니다. 한마디도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불신앙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들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멍에가 뭐예요? 소가 밭을 갈 때에 어깨에 둘러는 그 길다란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몰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몰게 되면 그 멍에를 길게 해가지고 두 마리가 다 걸치도록 해서 그 다음에 뒤에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쟁기를 그때는 한 2개 정도 달죠. 그래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서 밭을 갑니다. 그 멍에는 뭐예요? 함께 짐을 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절대로. 자, 그러면 에서는 무엇을 보고 이런 여자들을 택했을까요? 두 여자 다 해족속이에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은 유딧, 예후디트라는 그런 발음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뜻은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이며 다른 한 사람은 바스멧, 바세마트라는 그런 발음이에요. 뜻이 뭐예요? 향기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름은 대부분 사람의 인격이나 또한 성격이나 생기세 등을 보고선 이름을 정했다라고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통해 볼 때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성격이나 어떤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 어떤 외적인 화려함을 보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면적 가치보다 외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며 산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결혼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고 그리고 언약 가문의 위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에서 자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의 역사에서 그 이름이 완전히 나중에는 지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뜻대로 산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사는 자야 그러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삶과 선택에는 두 번째로 부모의 잘못도 큽니다. 35절 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무엇이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는 신앙의 문제예요. 며느리들이 모두 다 불신앙의 사람들 아니에요. 자, 불신앙의 신앙의 사람이라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 어느 한쪽이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혼 전에 그렇게 말려도 고집 세우고 고집하더니, 고집 세우고 드디어 결혼하더니 뭐가 돼요? 끝내는 헤어지더라고요. 그들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 못합니다. 엄청 크지요. 이러한 신학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전해서 뭐가 될까요?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떤 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죄로 여기는데, 그들은 재미로 여겨요. 그들은 자랑으로 여기는 그 지경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실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항하는, 그들은 또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대항하는 거지요. 형제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과 같이 섞여져서 살면 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다윗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아내를 부인으로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서, 아주 악한 여자를 그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모습이 무섭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신앙도 전혀 다른 며느리들이 이삭의 집안에 들어왔으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으면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겠습니까? 근데 탈굼역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내들, 그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해요. 얼마나 저 이방의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참 못되게 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를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가족 단위의 생활이고 신앙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생활 풍습의 문제예요. 무엇이 마음의 근심이었다고요? 첫 번째는 신앙의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현재 생활 풍습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하고 헷타이트 족속입니다. 뭐 머리 스타일도 다를 것이고 밥 먹는 또 식사도 다르잖아요.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디립다 몇 개 먹고 짜고 몇 개 먹고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어요. 근데 그 같이 가족이 돼가지고서는 며느리가 그런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참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 맛있다고 그러고 먹어줘야 되는 거야. 왜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려워 힘든 거죠.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시집 왔으면 그 집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외에 얼마나 많아요.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이삭 부부의 잘못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편애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자녀들은요, 부모를 볼 때에 부모의 사랑이 자기한테는, 만약에 두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이 자기한테는 덜하고, 아, 저 형한테 더 가나 보다, 동생한테 더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똑같이 사랑을 주는데,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잘 나가고 좀 똑똑하고 이런 그야말로 형제보다도, 동생이나 형보다도 그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좀 잘 못되고 어렵고 이런 사람에게 사랑이 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한다기보다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겁니다. 왜요? 끌어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 편에서는 그것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형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편애라는 건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까요? 이 사람이 에서가 들을 기회가 부족했었잖아요. 맨날 사냥만 다니니까, 들로 쏘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들을 기회가 됩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가 새로 잡은 짐승 새 것을 갖다 주면은 별미잖아요. 별미라고 그랬잖아요. 별미. 그 노상 먹는 가축들하고 또 맛이 또 다르니까. 그 이삭은 그거를 얻어먹는 맛에 에서를 좋아했는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무슨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또 거기에다 아버지 이삭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못하잖아요, 신앙이. 그 이삭은. 그 할아버지 같지가 않지 않아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 이사를 하고, 또 자기 멋대로 뭘 하고, 또 애굽을 내려가려고 했고, 자기 아내를 갖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은데 자기 누이라고 했고, 겁먹어가지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불신으로 에서에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로 단초가 되었던 것이 불신앙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가르친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바로 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올바른 결혼을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